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우리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우리 주님 그분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로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세 번째 말씀 한번 묵상하고 다음 주에 다른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11절부터 27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1절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으십시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참 복된 삶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일 쉽지만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생명을 얻고 사는 인생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썩어버리고 마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이 아무리 멋진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한들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이라 그 삶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리고 그 복된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된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수능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애절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그런 것이기를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마음 졸이며 달려왔을 거예요. 그 세월이 1년일지 아니 어쩌면 초등학교 때부터 달려온 길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간절한 질주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죠. 여러분과 저는 과연 그런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언제인가 우리 모두가 떠나고 난 다음 자녀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어떤 아버지로 그리고 어떤 어머니로 기억하고 싶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다움의 길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글을 보니까 강진으로 유배당했던 정약용의 글 읽게 됐습니다. 흔히 여러분 듣게 되신 하피첩이라고요. 거기에 두 아들에게 보내었던 편지 내용 하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유배를 떠난 아버지로서, 그래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글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농장을 남겨줄 수 있을 만큼의 벼슬을 하지 못했지. 그러나 삶을 넉넉히 하고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두 글자가 있어 너희에게 남겨주노니 이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 한 글자는 부지런할 근이요, 또 한 글자는 검소할 검이다. 이 두 글자는 전답이나 비옥한 토지보다도 나은 것이니 일생 동안 써도 다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썼답니다. 두 아들에게 비록 멋진 밭을 남겨주지는 못하지만 원어에는 양전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우량하다 그럴 때 양자요, 밭전자요. 좋은 밭을 남겨주지 못하고 미토, 아름다운 땅을 남겨주지는 못하지만 두 글자를 남겨줄 테니까 그것만 잘 따라가면 너의 인생이 진정으로 넉넉한 인생이 될 거다. 후생이 될 거다. 후한 인생이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읽다가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야, 나는 우리 자식에게 뭘 남겨주나? 나는 정말 우리 자식에게 어떤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아버지일까? 어제 제 아들이 잠깐 저희 집에 다녀갔습니다. 잠깐 왔다가 제가 밤 11시쯤 잠이 들었는데 그 잠든 것을 보고 다시 자기의 일터로 내려갔더군요. 그러고는 짧은 편지 하나를 남겼는데, 아버지 더 자주 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자꾸 했죠. 나는 자식에게 어떤 아버지일까? 그리고 저 혼자 6글자를 남겨주는 것, 제 노트에 적어놨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과 나에게 연결된 인생입니다. 나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를 생각하면서 6글자를 썼습니다. 첫 번째가 경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경한다, 경배한다 그럴 때 경자요. 앙자는 바라볼 앙, 신앙한다 그럴 때 경앙.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 두 번째,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후덕, 덕을 베풀 때 후하게 베풀어야지. 후한 덕을 베푸는 인생 되어야지. 세 번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근실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부지런하게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지. 그냥 저 혼자 적었습니다. 그래요, 제 자식에게 남겨줄 유언이 아니라 저희들이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된 거죠. 멋진 땅과 아름다운 토지는 남겨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언제인가 우리를 기억할 때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로 남고 싶은 그런 마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 대하여 마지막 몇 가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 저와 함께 15절을 읽으면서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언제인가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평가되어질 그날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말씀대로 언제인가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되돌아와서 각각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자 하여 부르는 그날이 있다고. 더더욱이
주님께서 평가하실 그날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일부 때 그랬죠.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제 며칠 뒤면 여러분은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보게 될 거라고.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이든지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평가받을 날이 있을 거라고. 멀다고 생각할 때, 마음이 느슨해질 때에도 이것은 기억해야 한다고. 그날이 올 거라고. 평가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멀리 갔기 때문에 아직 언제 올지도 모르는 인생, 언제 와서 평가받을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멀든지 가깝든지 그날은 반드시 온다고. 요셉의 이야기 읽어보셨죠?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형들과 요셉이 총리와 곡식을 얻으러 온 사람으로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보면 요셉의 형들과 르우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창세기 42장 21절 2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22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형제들은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거의 20년 가까이 흘러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다 잊혀져 그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형제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평가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생의 눈물로 부르짖는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묵살해버렸던 그 죄값을 지금 받게 되었다고. 요셉의 이야기가 왠지 자신의 과거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때의 일로 인하여 죄값을 받는다고 르우벤은 핏값을 치르고 있다고. 여러분, 세월이 지났다고 평가가 유보되는 것도 아니고 끝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일에 대하여 평가가 있게 될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평가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수능의 날이요? 평가받겠죠? 세상처럼 줄 세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각자가 각자에게 행한 삶에 대하여 주님은 각자에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10문화를 남겼다면 그 사람에게, 5문화를 남겼다면 그 사람에게, 1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다면 그 사람에게,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은 채 그 사람에게 평가를 내리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은 주님께서 언제인가 평가하신다. 반드시 세월이 지나든지 잊혀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평가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다면 평가하는 날이 올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누가복음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언제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평가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에 땀을 흘릴 줄 아는 인생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문화의 비교를 합니다. 마태복음은 달란트 비유를 합니다. 달란트는 액수가 큽니다. 근데 문화는 말씀드린 대로 100데나리온 혹은 100드라크마 받게 되지 않습니다.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100데나리온이라면 100드라크마라면 그것은 100일치 받게 되지 않습니다. 1년치 연봉도 아니고요, 100일 받게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것 보잘것없는 돈이죠. 금방 하면 3개월 지나갈 텐데요, 그 보잘것없는 것에 땀을 흘려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우리는 큰 일에만 땀을 흘리려고 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대하여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밖에 맡기지 않느냐며 땀 흘릴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땀 흘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면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장이라면 이런 직장이 나에게 온 것에 대해서 원망만 하며 수고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지 생각합니다. 제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지만 좋은 대학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대학이 아닌 그곳에서 땀을 흘리는 인생 되어야 한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인생의 삶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땀을 흘릴 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에 대하여 잘했다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일에 수고할 줄 아는 사람, 알아주지 않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작은 것에 대하여 조금도 그리낌 없이 자신의 길을 땀 흘리며 걸어갈 줄 아는 사람, 주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있을 줄 알고 수고할 줄 아는 충성스러운 그 사람이 신앙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가서에 보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이라고 풀어도 좋고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풀어도 좋고요. 근데 그게 보면 그 아름다운 가정, 사랑의 포도원을 허무는 게 있답니다. 뭐라고 기록했냐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것 없다고 뭐 가정이 깨어지랴? 이것 정도 소홀히 한다고 뭘 가정에 사랑에 어려움이 있으랴? 이 정도 뜨거운데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작은 여우라고. 여우라고 아니라 작은
작은 여우라우. 요즘 황혼이혼이 참 많아진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이미 백과사전에 나올 만큼 하나의 용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의 이혼을 가리켜 황혼이혼이랍니다. 저도 30년 했으니까 저도 하게 되면 황혼이혼입니다. 그런데 이 황혼이혼을 막게 된 노부부들이 이혼을 허락해달라며 법정을 찾았을 때 판사들이 참 곤혹스럽답니다. 왜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판사 40, 50대 되면 거의 다 물러나죠. 특별히 대법원에 가지 않으면 그 정도에서 나오셔서 변호사 사역을 하시죠. 40, 50대밖에 되지 않은 판사들이 60, 70을 넘은 어르신들이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말할 때 뭐라고 훈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 사람이 어르신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뭐 내 자식이 있는데 라고 말할 것도 아니잖아요. 참 곤란하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기록을 하나 보니까 한 여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판사님도 언제인가 제 나이가 되면 이런 마음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 남편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지 않은 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이 남자는 집에 들어오면 말 한마디 제대로 하는 법이 없다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장가 시집을 가고 나니 우리 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가정의 정적을 견딜 수가 없다고. 여러분, 말 한마디요?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한들 안 한들 뭔 상관이겠습니까? 몇 마디 더 한들 안 한들 뭔 그리 차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이 가정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작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말 없는 그 끔찍한 정적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일구어 갈 수 없다고. 나를 제발 새롭게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랬다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작은 것에 주의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놓치면 하나님께서 오늘 27절 마지막 말씀처럼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펼쳐 놓으실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극히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한 것에 대하여 잘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죄학에서도요, 여러분 몇 번 들으셨던 얘기겠지만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은 뭐냐 하면, 어느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가 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보수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그 건물은 완전히 폐허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저기 마음대로 해도 되겠군. 깨진 유리창 하나가, 그대로 방치된 유리창 하나가 전체 건물을 완전히 폐허가 되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작은 건데, 근데 그거 하나만 잘 갈아 끼워 놓으면 함부로 거기에 들어와서 그 건물을 망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사소한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 주의하셔야 된대요. 성경은 그래서 한 문화에 불과하지만, 그거 겨우 100일치에 불과하지만, 그거 가지고 어느덧 지나가면 3개월이 지나가 버리고 많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거예요. 미국에 템플 대학교가 있습니다. 꽤나 유명한 사립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러셀 칸웰이라는 박사님이 연구를 했다네요. 해본 결과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 4,04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무엇 때문에 성공을 했나 알아봤더니 3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목표가 분명했대요. 목표. 제가 오늘 1부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면 자기 수준 아나요, 모르나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알면서도 나는 저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그건 잘못한 거죠. 목표를 잘못 세운 거예요. 자기가 이제껏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계속 시험을 쳐서 평가를 받거든요. 평가를 받아서 자기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학을 가야죠. 혹은 그거보다 조금 높이 잡아서 이번에 조금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는 크기를 해야죠. 아무데나 무조건 목표로 잡는다고 그게 목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나는 이런 사업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이런 가정을 꾸릴 거야.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목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요. 오늘 성경에 뭐래? 한 문화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10개를 남기든지 5문화를 남기든지 한 문화를 남기든지 2문화를 남기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요, 3번째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의 정신에 기반을 둔 나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3번째 보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이냐면요, 비록 받은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땀을 흘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나의 부족을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점점 더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럴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평가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거,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 남들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일,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는 전혀 없는 그런 대학,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삶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확신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 26절 나온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얘기를 저는 읽으면서 그래, 주님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인생을 살지만 더 풍성한 인생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꿈을 꾸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는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밖에 살아오지 못했으니까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동시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거다. 땀을 흘리는 순간 하나님은 더 공급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꿈꾸며 소망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여러분 보셨습니까?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열 문화를 남겼구나, 내가 너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여러분, 열 문화밖에 안 남겼는데 주님이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대요. 5문화밖에 못 남겼는데 하나님께서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이 5문화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5문화가 5고을이 되기를 원하고요, 5고을이 5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주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요, 우리 삶이 여기에서 이렇게 사는 것,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학교도 보잘것없으니까, 나는 직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없어야 돼요. 작은 일에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시고 삶에 넉넉함이 생기셨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후덕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는 양전과 미토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삶에 또 다른 기쁨이 있으신가요?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마치고 싶네요.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삶의 경험을 해보시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예수 믿고 풍성해진 게 뭐가 있나요? 그래,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기껏 돈 좀 더 남겨주는 거요? 기껏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는 거요? 그런 거 말고요, 훨씬 더 풍요로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부르시면서요,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주님 때문에 더 풍족해져야지,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288장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 한 번 더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럼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 쉽지만은 않죠. 어쩌면 더 큰 갈등의 시간들이 많을지도 모르죠.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는 삶 때문에 가슴 시린 날도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도 그 인생에서 주의 평가하실 날을 생각하며 땀 흘리는 인생이 되기만 한다면 주님은 언제인가 반드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모든 것이 잊혀졌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형제들에게 어느 순간 다가온 평가의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주님께서 주실 풍요로운 인생의 주인공 다 되도록, 그래서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 그들이 보아 알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살고 싶어서 예수 믿는데 돈 잘 버는 것 가지고만 잘 산다고 생각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 정말 좋은 신앙인의 길,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으로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케 하시는 열문화에 불과한 인생을 10고를 다스리는 권세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체험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게 되기를, 특별히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그 은혜가 넘치기를, 수능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과 가족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들 위해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